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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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주 전이었죠. 8월 초에 끝난 PGA 경기 윈덤 챔피언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의 김주영 선수, 김주영 프로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내가 안 했다고 전혀 기뻐하지 않는데 근데 이 김주영 선수가 거기서 우승을 했는데 우승이 참 귀한 거예요. 초청 선수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우승을 통하여서 이제 PGA 그 모든 투어에 풀타임으로 출전할 수 있는 출전권을 획득을 한 거죠.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20살입니다. 이제 좀 놀라네. 20살이라고 하니까 조금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요. 2위는 임성재 선수가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 2위를 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세계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1등, 2등으로 했는데 이 김주영 프로가 2등인 이 임성재 프로를 몇 타차로 따돌렸느냐? 5타차. 그러니까 5타차를 앞서서 20 언더파를 한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김주영 프로가 여기에서 20 언더를 치면서 우승을 했는데 처음에 그 우승을 점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일에 걸쳐서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첫날 그리고 첫 홀에서 파4에서 몇 개를 쳤는지 아십니까? 파4에서 몇 개 쳤겠어요? 굉장히 잘 치거나 굉장히 못 쳤겠죠. 왜냐하면 20타 마이너스 20타를 쳤고 2등하고 5타 차이로 승리를 했으니까 어떻게 쳤겠어요? 굉장히 잘 쳤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죠. 여러분 혹시 양파라고 들어서 양파? 네. 파4에서 8개를 쳤어요. 8개. 그러니까 첫날 첫 홀에서 8개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4개를 오버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프로 세계에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뭐 탁 첫 소감이 어떻게 해서 망했다 하는 것이 뭐 보통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첫날 첫 홀에서 양파를 하고서도 2위하고 5타 차 사이로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뭐 한마디로 인생 역전과도 같은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프로 내내 프로 생활을 하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속담들이 있죠. 그 속담 중에 뭐가 있냐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또 어떤 속담이 있냐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두 개는 시작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시작이 잘 되고 시작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하지만 끝에 세 번째에 있는 속담은 뭡니까? 마무리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100%의 완벽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두가 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도 그리고 마지막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뭡니까? 처음에 잘 되다가도 뭐예요? 나중에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처음엔 그냥 엉망진창이야. 우승을 차지한 프로처럼, 김주영 프로처럼 아주 엉망이 됐어. 근데 뭐예요? 마지막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지는 일들도 흔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흔히 결과, 곧 마무리만 좋으면 다 잘 되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인 모습이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모든 일을 퍼펙트하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왜 힘들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돌출되는지 몰라요. 아, 이게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뭐예요? 아주 그냥 망함의 지름길이야. 아이고, 이거는 뭐 아유 어쩔 수 없어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이렇듯 인생이 뭐와 같아요? 새옹지마와 같은 거야.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에서는 뭔가 아쉬움으로 마칠 만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잘 되면 더 흥분해요. 그리고 뭐예요? 너무나 좋아하고 거기에 대한 열광까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곧 인생은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곧 인생의 불완전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 주님은 어떻겠어요? 우리 주님의 삶은 어떻겠을까요? 처음에 잘 안 되다가 마지막 잘 됐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막 잘 됐는데 마지막에 그냥 죽었어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땠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처음은 아주 잘 됐다가, 그렇죠? 완전히 실패의 늪으로 떨어진 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주님은 처음에 잘 되다가 마지막에 곤두락질 치는 삶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너무나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같이 흠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로 오셨기에, 완벽한 분으로 오셨기에,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나 그의 사명이나 그의 삶의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완벽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하시는 십자가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이 완벽했고 어떻게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하나씩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28절 상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룬 줄 아셨다라고 말하는데, 어느 때라고 얘기합니까? 이후에라고 얘기해요. 이후에라고 말씀하시는 이후는 어떤 후, 무슨 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 지난주 본문 말씀, 곧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27절이 뭡니까? 다 같이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이 27절 지난주에 본 마지막 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처음 보는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후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마리아에 대한 부탁을, 그렇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한 이후에 곧 주님은 당신이 감당해야 할 육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할 일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온전히 위임하신 그 이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의 사역을 총괄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일은 어떤 일일 수가 있습니까? 아주 지극히 사적인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거대한 사역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매우 사적이고 매우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결코 외면하시거나 무시치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그 일에 대하여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잘 부탁한, 그래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제자에게 온전히 위임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에 있어서의 자격 조건은 언제나 무엇이 전제였습니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 있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언제나 작은 것에라고 얘기해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전제 조건은 항상 뭐예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과 누가복음 19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충성된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예요?
큰 것에도 충성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뭐예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뭐예요?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또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네가 충성하였으니까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예요? 얼마나 작은 것에 충성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우리 불완전한 인간의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눈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수박 이만한 거 하나 하고 수박 예매한 거 하나 하고 있어. 고른다면 어느 거 고르겠어요? 값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어느 거? 큰 거. 아, 수박이라 그런가? 고구마. 그럼 고구마. 군고구마. 군고구마. 자, 군고구마가 여기 큰 거 하나 있고 여기 작은 게 하나 있어. 어느 거? 큰 거. 그래도 큰 거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것과 작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차이까지 자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전하신 주님의 시각에서는 어떨까요? 완전하신 주님의 시각에서는 큰 것과 작은 것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유한한 우리, 불완전한 우리에게는 큰 것의 의미가 크지만 완전한 분에게는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도 같은 거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천년이 하루, 하루가 천년이라고 말하죠. 누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루건 천년이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천년이 하루랑 똑같은 거야. 영원하신 분에게. 하지만 우리 인간, 유한한 인간에겐 정말 70이요 강건해야 80을 사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하루하고 천년의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시각에서는, 완전하신 우리 주님의 시각에서는 왕이나 거지나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나 왕이 왕으로 보이고 거지가 거지로 보이지, 천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에는 왕이나 거지나 뭐로 보는 겁니까? 똑같은 한 생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시각이 아닌 우리 인간의 시점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히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에 모범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는 큰일 작은 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극히 사적이고 작은 일에도 주님께서 그 일을 완벽하게 감당하심을 통하여서 완전하신 당신의 입장에서가 아닌 불완전한 우리의 입장에서 큰 것을 추구하고 큰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에서 혹시나 도외시 될 수 있는 작은 것의 의미를 되새겨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것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요. 주님은 당신의 사역에서 이렇게
사적인 작은 일뿐만 잘 감당하신 것이 아니죠. 아주 중요한 사역조차도 온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좀 가만히 나누어 보면, 우리 요한복음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이 요한복음만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마지막 사역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초기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죠. 초기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대중사역이에요. 대중사역. 많은 뭇대중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해서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11장까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으로 이루어집니까? 대중사역이었어요. 대중사역. 이것을 초기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지만 거의 반, 이 전반에 있는 것이 11장까지 나오고요. 12장부터는 뭐냐면 말기 사역이라고 하는데 6월절 그 일주일간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사역이 11장까지 돼 있고, 그 이후에 약 일주일의 삶이 12장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기 사역이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6월절을 앞둔 한 주간의 사역이 예수님의 말기 사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기는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집중 훈련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12장에서 나오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그리고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을 시작해서 18장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뭡니까?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중사역이 됐던, 아니면 제자들 집중사역이 됐던, 아니면 당신의 사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사역이 됐던 뭡니까? 모든 사역들을 완벽하게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꾸로 행하신 의미는 여러분, 작은 것을 뒤로하고 큰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것을 또한 쫓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작은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되새겨주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지막에 엄청난 큰 일이 아닌 마지막에 가장 지극히 작은 사적인 일, 그것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혹시 큰 것에 묻혀서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것에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이든 큰 사역이든 작은 사역이든 여러분 그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으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은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주신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뭐예요? 동일한 겁니다. 곧 사역에 경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당신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성경을 이루었습니다.
예, 28절 하반절부터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고독과 속옷에 대한 성경을 응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죠. 그것이 시편 몇 편이었습니까? 시편 22편에 있는, 그렇죠?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도요, 주님은 당신의 옷뿐만 아니라 당신의 육체의 상태를 두고 예언해 놓은 성경을, 그 성경조차도 응하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육신의 혈통인 다윗의 후예로 오신 예수님을 다윗의 시편 69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성경을 그대로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보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속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뭐예요?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름에 대한. 그리고 4절에서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뭐예요? 갈할 때에 초로 마시어 싸우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당신에게 예언된 이 부분을 응하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왜? 당신을 예언해 놓은 이 말씀이 당신에게 그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뭐예요? 이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분 주님은 당신에게 일어날 모든 성경의 일을 친히 응하게 하시는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요? 성경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주님은 완벽한 인간이셨지만 뭐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조차도 동일하게 느끼셨던 완전한 인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 고통이 없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인간이었지만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도 동일하게 느끼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느냐? 왜 주가 나의 왕이 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나의 모든 고통조차도 아신 바 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 좌절이 있고 나에게 아픔이 있고 나에게 육체적 고통이 있다 라고 하실 때에 나만이 느끼는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만이 알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내가 받아야 했고 내가 느껴야 했던 그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곧 나의 신음소리조차도 아시고 나의 고통조차도 다 알고 계신 분이며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성경을 통하여서 다 이루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일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 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곧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요, 은혜고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 순간은 그래서 우리는 고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개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러한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을 다 이루는 날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뜻을,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곧 아버지께서 주님을 향하신, 당신의 아들을 향하신 뜻은 과연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38절부터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뜻은 누구요? 내 아버지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뭐예요? 주님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뜻은 뭐였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었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듯이 당신을 믿는 모든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것이 주님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곧 죽음으로써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곧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다 이루신 것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나 외에도 또 다른 생명, 그 생명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것 같이 그 또 다른 생명,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이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의 뜻인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어지는 상황에 의하여서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에 대하여서 예수 믿어야지 구원 얻음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너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었듯이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